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 브라이트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군대를 다녀온 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계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래서 입대를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고교 시절에 풋볼을 하다가 귀를 다쳤는데 고막이 파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대규모로 모병을 하는 LA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LA에서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정치계에서 성공하는 것을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과자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주인이 다니고 있었던 헐리우드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 교사였던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CCC라는 선교단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순간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말씀을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처음으로 느꼈던 그날 밤에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제 인생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없게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는 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하는 그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가졌던 1번 꿈이 있어요. 그 꿈도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홀로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약속이 이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4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치루어서 이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승리의 기쁨보다 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찬양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실 세상에서는 승리가 무엇인가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승리라는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이기는 것, 그게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승리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기는 것 말고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맛보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좀 길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하고 있는 게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들을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했다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열광하고 환호했다라는 거죠. 니네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난 것도요, 원래는 샤웨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왕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제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네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승리로 취득한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에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네들의 힘으로 성공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성공을 마음껏 누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길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샬렘 왕이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샬렘이라는 곳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샬렘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평강. 소돔 왕은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샬렘 왕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승리에 들떠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세계에 눈뜨게 해주는 것을 했습니다. 19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죠.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다시 느끼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얘기하자마자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기에 나오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 왕이 이미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멜기세덱 왕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11조라는 것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뭘까요? 11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요 10의 1 이렇게 되었을 때 이 1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0개 전부를 대표하는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미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를 믿음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게 11조라는 거죠. 11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10의 1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9이 남았잖아요. 9은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9를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왕은 네 것이니까 다 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가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요,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찮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더 크신 하나님의 함께함을 자기 인생의 제물로 그렇게 삼고 싶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멜기세덱의 말을 듣는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김성남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청년 이름 낯설죠. 근데 아마 이 청년이 했던 사업체를 얘기하면 조금 알 수도 있습니다. 아이스베리라는 과일 빙수 전문점,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몇 분 안 되는데 사실. 근데 이 아이스베리가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대학생 시절에 아이스베리를 창업해가지고 대학생 성공 신화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사기치다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공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도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도박으로 유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 도박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박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보다가요, 이 청년이 만약에 도박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빌 브라이트이 헨리에타 미어지 여사를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눈뜨게 해준 그 사람을 만났으면은 감옥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두 명을 만났습니다. 두 세계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세상의 길로 또 하나님의 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자기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초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풍성함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먼저 만났습니까? 소돔 왕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멜기세덱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먼저 만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얼마나 친하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것에 눈뜨게 하느냐 하나님의 세계에 눈뜨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한 가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눈뜨지 못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세요. 초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오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원래 물질에 대한 집착이 조금 강했던 사람 같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 재물들을 보면 상처를 일으킬 만도 한데요, 하나도 안 버리고 그거 다 고스란히 챙겨가지고 나왔습니다. 뭘 알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지금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죠. 소돔 왕이 네가 물건 다 가져라, 재물 다 가져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가지겠다고, 자기 목숨 포기하겠다고, 대신에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몫은 가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 다시 보세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것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의 축복을 받고 재물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멜기세덱 왕의 말이 옳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준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게 뭐냐? 이제까지 받았던 어제의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격 없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세상의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니까 누려지는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만 경험한 게 아니죠. 실패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풍성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선택했다가 애굽에서 굉장히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되게 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미리 그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조금 삼촌에게 이 땅을 하는 게 어떻게는 양보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이득을 먼저 챙기는 조카를 보고서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조카가 떠나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멜기세덱 왕의 말을 듣기 전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경험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작은 승리를 맛본 사람이요,
큰 승리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들,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승리 일기를 써보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상에서 맛보는 작은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작은 은혜들을 기록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 일기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것을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듣는데. 이 가사의 처음 시작은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힘들어요. 현재는 풍파 때문에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졌대요. 그런데요, 이 현재를 다시 돌파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세어보는 데서 힘이 세워진다라는, 힘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죠.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오늘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재료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옛날부터 나를 불렀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십시오. 그 은혜로 오늘을 살펴보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이야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눈뜨게 하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